오늘은 스승은, 선생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맡았다, 그들이 내게 맡겨줬다고 말하지만은 아버지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한다. 같이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은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스승은 내게 맡겨졌다 말하고 아버지는 내가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절 이 말씀 본문에서는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이 요아스를 맡은 제사장 여호야다 스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절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이 요아스가 8번째 왕인데 그가 7살에 왕이 됩니다. 반란을 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고모부가 돼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어려서부터 1살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데려다가 몰래 성전에서 키우면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도록 도와요. 2절 3절에서는 요아스를 맡은 여호야다에 대한 말씀.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보시기에 3절 여호야다가 그를 그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왕이었던 어렸던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왕정을 가르쳐주던 그런 스승 여호야다가 있을 적에는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었던 이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여호야다 거룩한 스승이 없었더라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4절 7절에는 이 스승의 영향을 받은 이 제자와 같은 이 왕이 성전 보수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훌륭한 그런 왕에 속합니다. 4절 5절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모든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자, 그래서 6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은 이 왕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문 앞에 두게 되죠. 넘어가요. 12절에서 14절은 성전 수리, 그리고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끝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였던 이 왕이, 어린 왕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율법을 배운 결과를 인해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모아진 돈 가지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훌륭한 일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훌륭한 장점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스승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은, 좋은 아빠가 있으면은, 좋은 엄마가 있으면은 자식들 예배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쉽다, 어렵다? 쉽죠. 좋은 엄마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엄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스승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면요, 그 스승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타이르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스승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넓은 길 가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번제를,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는 결국에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훌륭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왕을 가르치던 스승이, 선생님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때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참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간신배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야다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주눅 들었던 인간들, 치사한 인간들, 내가 뭐라 그러죠? 치사한 인간들, 눈치만 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 스승이 죽게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번제, 예배 버리는 건 쉬운 문제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걸려서도요, 살 사람은 다 살아나요. 그리고 피할 사람은 다 피해요.
겁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담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얼마나 짧은 인생인가를 기억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번제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우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 그 죄를 통해서 그 죄 때문에 그 말이죠.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 진노가 유다에 임하는 것,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아스는 유다 왕 중에서 비교적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던 책망하던 스승이 죽음으로 스승이 없어지고 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길을 가고 싶었어요. 좀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땠다고요? 듣지.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스승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진행하고 말씀대로 실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승하게 해가지고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격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예배를 멀리하면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아픔을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스가랴,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야의 아들이죠. 이 스가랴를 밉다고 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어요. 더 정치적이냐 덜 정치적이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은 잘 모를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 물론 광화문 광장에서 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전파된 거는 딴 거보다는 확실히 맞는 사실이에요. 그걸 더 지혜롭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받았는데 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런 사건 때문에 아주 기독교를 매도하고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쓴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무슨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뭐 말 맞다나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제 다 떠나가지고 기독교인들,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개와 같다 그래가지고 개독교인들 다 불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얼마나 미운, 그 미움이 정상적이겠냐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정신, 정상적인 영에 의해서 그런 말 할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싶다고. 바른 말하는 이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 비,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죠. 요아스가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났어요. 요아스가 1살 때 도망치던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예요. 그 아들이 아사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자, 이 우시아에게도 참 재미있어요. 선지자 가운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많네요. 좋은 이름인가 봐요. 자,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아까 말한 우시아는 요아스의 손자예요. 근데 할아버지 때의 선생님 대제사장도 그 아들도 스가랴 돌로 맞았죠. 그리고 이 손자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도 스가랴의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 손자도 우시아 왕도 자기의 믿음의 스승 그분이 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았어요.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자, 26장 15절. 그 형통과 강성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요, 그의 이름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과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를 통해 왔다고요? 하나님을 통해 왔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 왔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게 하는 주의 종 스가랴를 통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얼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교훈하고 지적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스가랴가 있는가? 스가랴 있습니까? 내게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번제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함을 얻었는데 스가랴를 죽이고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지게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게는 스승이 있는가? 정말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저분 얘기는 나는 들을 거야. 저분 말씀은 내가 꼭 들을 거야. 100명이 10,000명이 싫어해도 나는 저분의 말씀을 들을 거야. 그 가르침을 받을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자이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면, 감정, 느낌이 안 맞으면 갈아치우고 버리는 그 장난감 아니거든요. 평생을 지울 수 없고 평생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스승이에요. 16절, 21절.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16절. 그가 망가지는 이유를, 우시아 왕이 망가지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 큰일 났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오시아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스가랴 선지를 인해서 강성함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사장 정도는 내가 칼로 치면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정도는 목을 치고 맹모 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이 왕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면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까지 나타나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래. 이건 제사장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을 이 왕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뭐 당연한 말 하는데, 내가 당연한 행동을 하는데 왕하고 나하고 다른 게, 제사장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별 차이 안 나는데. 왕의 권력 가지고 목 자르는 거, 쫓아내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위험하게 된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일 지키는 것. 근데 주일을 안 지키는 고압선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 하나님께 많든지 적든지 11조 드리지 않는 것, 고압선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 주의 종을 대적하고 싸우려는 것은 고압선을 만지는 것만큼 위험해요. 만지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자기의 권력, 왕권,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대제사장을,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게 되잖아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시야가 힘이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집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믿음의 스승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에 우시야도 어쩌면 지 할아버지 같다 사투리를 뭐라 그래요? 지 합이 닮았을까요? 이상한 일이죠. 어쩌면 그러니까 손자가 하비를 닮았을까요?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지금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근데 손자도 또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그게 나쁜 게 열성이 유전이 많이 되잖아요. 좋은 거는 덜 나타나요. 우성은 덜 나타나요. 열성이.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단점, 약점, 나쁜 점이 유전될 확률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시야는 지속적으로 강성하게 되자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읽은 17절부터 21절까지 범죄하죠. 우시야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당시 또 그 다음 제사장이 아사랴인데 제사장 아사랴의 말도 듣지를 않았어요. 오늘 들리는 음성,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듣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시작.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제일 감동하고 감격해야 할 일은, 자식들 똑똑하잖아요. 너 똑똑한 너. 자식들 잘났잖아요. 잘난 너. 너 부모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왜 불효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고마운 이유, 날 낳아주신 거에다 초점 안 맞추는 거예요. 나 공부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좋은 옷 입혀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자식을 낳았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이유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Listen. 아버지가 말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말을 더 많이 해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늙었어도 너 늙은 어미를 분별력이 약해지고 치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잘 모르는 무지한 부분이 많아도 늙은 엄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despise. 엄마를 가볍게 여기거나 엄마를 업신,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뭐라고요? 내가 맞아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쓰간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낳은 아버지께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 것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똑똑한 나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걸 감사하게 되면 자동 효자, 자동 효녀가 되는다는 거예요. B. 특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시편 2편 7절 시작.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이 낳으신 거예요. 낳으신 것이 창조라.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사람을 특별히 지으신데, 자 139편 13절부터 기가 막혀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요 진리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요, 냉수 마시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 얼마큼 어렵다고요? 됐다 어렵다고요. 힘들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약 75조 100조개 지금 뭐 숫자가 이거 뭐 아이고 이상의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대요. 세포와 조직 그리고 기관으로 이루어진 인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 가득하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심히 기묘한 일, 이상하고 기이하고 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날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 이건 신비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기도 전에 내 인생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인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아버지가 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평생에 주시는 보배로운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전혀 다른 것들로 채워주신다. 18절. 그 중에는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내가 볼 때 판단할 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 좋은 일도 나중에 두고 보면은 선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를 이야기하고 전화위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이 나빠 보이는데도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러면 은혜가 돼요. 감사가 돼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고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헵시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충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살리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감사가 남아있는가? 지금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세계가 얼어붙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어야 되고 꿈틀거려야 할 우리들, 그 감사가 남아있는가? 그 노래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 춤이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회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할 겁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살리며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살리며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성경 구절 빼고 성령님께서는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적용 그리고 완성케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영감하시고 영적 조명을 통해 밝히십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를 형성하고 확장하시며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의 원리로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시며 보호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다 스승과 같으시고 아버지와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펼쳐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